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이 잠자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데는 방언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면 방언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모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이 또한 방언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예전에 어떤 자매를 보니까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 방언 말하기를 무척 더디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 마침내 자신을 깨뜨리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방언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아를 깨트린다고 하지요.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영이 어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나?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방언을 하니까 계시겠지. 성령이 내주하시니 방언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성장할 때는 정체성의 혼란도 오더라고요. 세상 음식은 거의 줄이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영적인 것의 중간에서 혼돈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영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해도 지금처럼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혼자 예수 영접 기도문을 자주 읽곤 했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스스로 자꾸만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심령이 간절한 사람은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갈급해하는 그 무엇을 향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데, 그렇죠?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니 될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과 영적 직관을 선택하며 한 발 한 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깨달음, 찬양, 설교 등 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따라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가 선이라면 불의가 죄악이겠지요. 내 영 참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사탄의 본성을 따르는 혼, 옛자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도록 이끕니다. 마귀는 충동질과 속임을 통해 생각으로 넣어줬을 뿐 그것을 받아먹고 선택하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 이끌림 받아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마귀에게 속으며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워낙 죄에 물들어 있다 보니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섞여 있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무엇이 불의인지 알려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와 변명, 이유를 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말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저도 단련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받지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습관도 매일 습관을 들일 때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나쁜 습관도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누적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현재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다. 그런 인격을 가진다. 분노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비판하는 나.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다. 그 습관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도 바꿔가야겠지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은 후부터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믿고 나서 행하는 불의는 참 불의이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깨달았을 때 죄로 인한 애통함, 상한 심령이 생기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깨닫지 않고 조명 주시지 않는 회개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설교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했다가 일상생활을 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그러면 다시 원상태 원래 하던 습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영이 깬 자는 절대 안일하거나 게으를 수 없습니다. 지옥 얘기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그 지옥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라도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처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자기 부인도 인내하며 하게 됩니다. 자기 영에게 명령하십시오.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성화될지어다. 단회성이 아닌 수시로 자주 하시면서 영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잠자고 있는 영으로 발견되기보다는 깨어 의를 행하는 자, 준비된 자로 발견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